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 많으셨죠? 자, 그 일 가운데서 가장 생각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제일 생각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내 마음속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든지 위험한 일 만나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납니까? 자,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왜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홀로 사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대신방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도 목사님, 장가 안 간대요. 시집 안 간대요. 그냥 혼자 산대요. 참 안타까웠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확실한 뜻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혼자 살든지, 막연하게 그냥 혼자 산다는 것,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이, 맞춰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또 결혼식 하는 예비 부부도 와 있습니다만은 함께 맞춰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이 민감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인내력도 배우고 그리고 이해력도 키우고 함께하는 협동심도 키워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저 집안에 막 5명, 6명, 뭐 12명 막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형제가 4명입니다만 그렇게 살 때에는 막 치고받고 뒤죽박죽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각, 또 여러 가지로서 많은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협동심도 키우고요. 근데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걔만 위하다 보니까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도 얘기합니다. 여행을 어디로 갈까? 거기가 좋대. 그래, 거기 가자. 그래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잘못된 여행을 가면은 그 여행이 기쁜 여행이 아니고 배우는 여행이 아니고 유익한 여행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여행이에요. 얼마 전에 유럽을 같이 여행할 수 있는 몇 사람하고 같이 갔죠. 가가지고 티각태각하고 뭐 어쩌고 오해하고 뭐 이렇게 부부간에 다투고 뭐 그래가지고서는요, 아니 남자분이 저녁 시간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가방을 딱 들고 혼자 로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가려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가나요? 그렇게 갇히나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흥분하니까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참 깝깝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시 가방 들고 들어갔어요.
그 마지막까지 여행하고 왔습니다만은 참 깝깝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 여행 가면서 계속 그 양반한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전체 여행이 깨지지 않기 위하여서, 힘들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누구와 함께 하는 것,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좋을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쓸 줄 알아요. 또 그분들과 사실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들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 사람이 내게 함께하는 게 좋다,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 이 생각하기 이전에 반대로 내가 누구에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저도 목회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1년째잖아요. 이 창립주일이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31년 동안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죠.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리 지키면서 헌신해 오는 분들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엊그제도 대신방 하면서 27, 8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 20년, 30년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꾸준하게 지내왔던 분들을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총회에 가든지 노예에 가든지 목사님들을 만나면 조 목사님 얼굴에 그냥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맨바닥에 그냥 내치드시더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사람은 또 우리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함께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떠나는 게 유익일까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막연하게 육신 여기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이 자리에서 운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너라는 게 누구예요?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특별하게 불러내신 그 사람들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우리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둔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눈앞의 것만 생각하느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함께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하는데도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려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 힘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꾸 우상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나 봐,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힘든 과정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계시나 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대에 어긋나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어. 싫어서 버리지 않았어. 기대에 어긋난다고 팽개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를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여전히 너에게 가까이 했고 함께 했고 너를 불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떠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난 주간에도 함께 하셨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는 조금 연약해도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가 자칫 판단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붙잡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용서하신 주님, 남편이나 다섯을 죽어서 인생을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여인에게도 참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준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9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싫어서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땅 끝, 땅 모퉁이는 뭘 얘기합니까? 땅 끝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까지 온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라는 것은 코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그 고난 땅에서 걸음을 옮겨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자유다 해방이다 기쁘게 나오는데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뒤에서는 바로가 보내놓고 나중에 후회해서 병거를 끌고 군사를 동원해서 그냥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타고 달려오면서 잡아서 다시 끌어가겠다고 덤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이게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네, 차라리 나오지 말걸, 거기서 그냥 노예로 편안하게 있는 게 나을걸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홍해를 가리키라. 모세가 홍해를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어요. 방법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는 겁니다. 방법을 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내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어서 기적을 나타낸 게 요한복음 2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자,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음료입니다. 잔치석상에 그게 없으면은 이 잔치석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다 먹고서 아주 흥겨워할 때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게 난감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세 동도는 도랑아리 6개 가져와서 거기다 물을 부으라. 붓고 갖다 주라. 갖다 줬을 때 더 좋은 포도주를 그들에게 줘서 그 잔치를, 그 가정을 행복하고 기쁘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방법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위태롭지요, 답답하지요, 힘들죠, 막혀있지요, 길이 없지요. 다행스럽게도 대신방하면서 보면 우리 교우들 다 그런 대로 목사님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참 어렵게 모든 걸 날려버리고 힘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다른 길이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참 감사했어요. 저는 항상 긴장이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이 위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어떤 방법을 낼까, 길이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하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길을 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방법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10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옵니까? 두려움이 처음 뭘 맞닥뜨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긴장하고 두려움이 되죠. 내가 그걸 알지만은 방법을 몰라,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두려움이 옵니다. 생명의 위기가 올 때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얽혀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꼬여만 갈 때에 앞길이 불투명할 때 두려움이다. 캄캄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과정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무십니까?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두렵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고 두렵고 답답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혼자 끙끙거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방법이 없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수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두려움을 바꿔서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지 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시해서 보라 이런 뜻입니다. 주시해서 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너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너에게 보여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보여질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가 보여질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왜 그렇게 간과하고 지나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걸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덮어놓고서는 그냥 엉뚱한데 자꾸 이렇게 신경 쓰면서 나아가십니까?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굳세게 하는 방법은 마음도 굳세게 하고 여러분 믿음도 굳세게 하고 우리 건강도 힘도 굳세게 하고 재능도 힘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은 사람이 되게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이게 여기에 당당하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입겠다고 말씀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면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마지막에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죠. 얼마나 크가 크고 얼마나 등치가 크고 또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큰 칼을 쥐고 큰 창을 들고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적할 자 나오라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무시하죠. 그때 여러분 이새가 다윗에게 불러가지고, 다윗은 아직 어리니까 군대 안 갔으니까 형이 3명이 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야 이거 떠가고 이렇게 줄 테니까 너희 형들 잘 있는가 보고 오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증표를 가져오라 하고 보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장병들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소리 고래 지를 때마다 어이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부 다 기죽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이거예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냐 이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 저 사탄의 족속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모욕하느냐고 막 의분을 내요. 그러니까는 군인이 데리고서 사울에게 갑니다. 얘가 저 돌리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는데요, 분나서 이러는데,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작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훈련받은 그 큰 장군인데 네가 되겠느냐?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 와서 내 양을 잡아가고 사자가 와서 잡아갈 때도 그들을 쫓아냈고 입에 있는 것도 아가리를 찢어서 내가 그걸 꺼내냈다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저들은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럼 내가 나가라 그러면은 해서 사울이 갑옷 투구 줬더니 거성거성이 안 되니까는 내가 내 본래의 모습으로 가겠다고 해서 물매와 물맷돌 5개 딱 쥐고서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양을 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독한 너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하고서는 물매를 돌려서 그 자리에 쓰러뜨리고 이마에 맞아서 쓰러지고, 칼이 없으니까는 골리앗 그 사람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서 끌고 갔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도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양을 치던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왜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가다 들으면은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다르게 말씀이 힘이 있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 전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 제가 만났고, 제가 경험했고, 말씀을 통하여 만났고, 기도하면서 만났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을 체험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답답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길이 안 보일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방법을 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나요? 마지막에는 승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찾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다 찌그러져서 도망갈 것이고, 네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이유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재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적인 재물적인 힘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나 이 종이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줄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만큼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큼 우리를 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도 상관없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봐. 내가 함께하는 증거가 체험이 되면은 그것이 더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들이 눈 뿌옇게 가려있는 것을 싹 정리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끄러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감정이 있고 사람들은 싫어하면은 딱 벽을 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번 얘기하고 뭐 해서 안 들으면은 여기는 이 사람 여기까지구나. 끝. 당신한테 내가 기대하지 않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신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주님은 찾아오셔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문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어요. 분명히 빈 무덤을 보여줬는데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주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주님이 떡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다시 와가지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선생님이 오셨다 가셨다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오느냐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작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주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도마야, 내 손, 내 옆구리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나 가자고 그물 메고 다시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전개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셔요. 당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남루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망나니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끌어안고 다시 회복시키고 잔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들,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너를 승리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생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해졌던 믿음, 잃어버렸던 주님, 흐리다게 보였던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잡고 다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신 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주님 영광으로 남은 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